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색상향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한평생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본문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중부 가나안 정복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점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전략을 세웁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려는 기브온 주민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겸손한 삶의 자세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 주민들은 서로 흩어져서 살면서도 때로는 연합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며 공생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자 점점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서로 군사동맹을 맺고 이제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번째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여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가나안 주민 중에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은 다른 성읍들보다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멸망시켰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화평을 선언하고 그 주민들을 진멸하는 대신에 자신들을 섬기는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읍들의 조건은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은 이러한 규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속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낡은 옷을 입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누가 봐도 아주 멀리서 왔다고 인정할 만큼 완벽하게 변장합니다. 그리고 낡은 부대와 터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소품을 장착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우리가 먼 곳에서 왔으니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소? 라고 묻자 그동안 치밀하게 세운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역사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 그 외에도 애굽과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것을 다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이 그만큼 멀리서 왔다고 완벽하게 속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으니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12절과 13절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일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외적인 모습, 그들의 말하는 모든 상세한 말들 모두 다가 거짓말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주 치밀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쌍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지라도, 그들 마음에 존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셨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14절과 15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너무나 뼈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섣불리 평화조약을 결정한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겸손한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떠한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일에 앞서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 이러한 삶이 몸에 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과 몸에 밴 습관들까지도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제자 방학캠프가 오늘도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기간 안전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섬기는 사역자와 멘토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아버지 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 이해동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배명고 천적 텍스 교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고 순조롭게 마치고 주님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부서가 온전히 또한 제자리를 찾아서 질서 있게 우리가 주일 모든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모든 여정 곳곳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곳에 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모든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함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아버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치료자이신 주님께 구합니다. 치료의 손으로 모든 치료 과정을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 간증의 기회가 되며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그리고 기업을 사용해 주옵소서. 사업장에 아버지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